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0월 14일 1955년 10월 14일 포틀랜드 PDX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남아있는 게 아마 누군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포틀랜드 공항에 12명의 어린 아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온 12명의 아이들은 국적이 모두 한국 아이들입니다. 한국의 혼혈아들입니다. 바로 오레곤 유진 근처에 살고 있었던 신실한 크리스찬 홀트 부부가 처음으로 입양한 아이들을 직접 한국에서부터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죠. 이 홀트 부부는 한국 전쟁이 막 끝난 후 한국의 참혹상을 알리던 그 한국의 전쟁 고아와 그리고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유진 고등학교 강당에서 이 부부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함께 의논하다가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그냥 후원금만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직접 이제 한국으로까지 직접 가서 이 아이들을 돕고 이 아이들을 입양해 오는 일들을 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해리 홀트와 벌사 홀트라고 하는 이 두 부부의 일에 의해서 한국에서 1960년에 홀트 아동 양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1972년에 홀트 아동 복지회, 지금 바로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의 전쟁 고아들 그리고 미군과 우리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이 혼혈 아이들을 이제 돕고 입양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홀트 아동 복지회 역사를 제가 살펴보다가 1960년에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해리 홀트, 창시자였던 해리 홀트가 4년 만에 지병인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내가 그 부인인 이 벌사 홀트 여사가 2000년도까지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도에 이 부인까지 죽고 나자 이 일을 그의 자녀들 가운데 셋째 딸 말리 홀트라고 하는 분이 다시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년 2019년 5월 달에 8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일산에 있는 홀트 복지 타운 뒤뜰에 이 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고 합니다. 참 오레곤에서 사셨던 분들이 한국 땅 일산에 묻혀 있는 이 세 분의 참 고귀한 사랑과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셋째 딸이었던 이 말리 홀트라고 하는 여사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곧바로 22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3세의 일기를 마치는 그때까지 60년 동안 시집도 가지 않고 한국의 고아들, 한국의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 헌신을 하다가 한국 땅에 작년에 묻혔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었고 몸으로 실천했던 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유진에 가면, 여러분 오레곤 유진에 가면 국제 홀트 아동 복지회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크지 않아요. 참 초라한 2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로 시작했던 그 해리 홀트 씨, 이분이 입양을 시작할 당시에 이분은 방을 13개나 가지고 있는 유진의 백만장자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농부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방이 13개나 있는 대저택을 소유한 당시의 백만장자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잘 살아가던 이 부부가 태평양 건너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입양기관을 세우고 정말 자신의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다 팔아서 한국 땅에 타운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처음 이 해리 홀트 씨가 한국으로 가는 중에 일본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근데 밤 새벽에 한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 홀트 아동 복지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데려오는 고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자기의 대처택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한국의 일산 쪽에요. 그 당시에 60에이커에 되는 땅을 사서 지금 홀트 복지 타운을 조성해서 지금도 그곳에서 많은 한국의 장애인들, 장애 아이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교육을 받고 있고 직업까지 만들어서 그 땅 가운데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땅 오레곤 유진에서 아주 유복하고 행복하게 6명의 자녀를 둔 더 이상의 자녀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유진 고등학교 강당에서 본 한국 전쟁 고아들과 혼혈아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유사한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리아는 추측건대 남유다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아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강제로 이민을 당한 셈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이민되어져 온, 강제로 끌려온 그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면 어쩌면 이민 2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고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유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민 2세로서 그는 페르시아 왕의 이 겨울 왕궁인, 겨울 궁전인 바로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이미 포로의 2세로 또는 이민자 2세로 주류 사회에 벌써 그 핵심부에 그는 들어가 있었던 상당히 성공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소식을 그의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요 1000km가 넘어요. 한 62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 그의 동생이
귀환했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물어봤죠. 이스라엘은 어떻대? 유다는 어떻니? 라고 하는 그런 그의 물음에 그 동생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마치 그 해리 홀트와 우리 벌사 홀트 두 부부가 한국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도 그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소식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들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다 불탄 이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온갖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동생으로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며칠 동안 울었답니다.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금식했답니다.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느헤미야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이 땅에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아버지 밑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겠죠. 고국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상상만 했을 정도였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셋 다 태어났습니다. 2007년에 미국에 처음 올 때 우리 큰 아이의 나이가 만 3살이 채 되지 않았어요. 막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미국에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2020년, 13년이 되는 동안 아직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태어나고 자랐던 서울에 테러가 일어나서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막 불이 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빠 큰일 났어. 라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그 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장성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 이 이야기를 만약에 해준다고 할 때 정말로 그 땅, 그 나라, 내 아버지의 조국, 내 부모님의 살던 고향이 황폐화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슬퍼 울며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잘 알아서 없다는 걸 미리 짐작도 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 2세처럼 살고 있는, 그것도 성공한 수산궁에 들어가서 이미 고위 관직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신들과도 완전히 다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크신 분이며 두려우신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reat and awesom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에게 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셨는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울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는지 그가 이 기도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게 느헤미야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뭐라고 여러분 풀이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열려있는 상태, 마음, 정신,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 또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런 열정, 저는 이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평상시에 그의 영성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유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이게 왜 저희가 지금 듣게 하셨지요? 왜 이 소식을 제가 지금 알게 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는 울며 슬퍼했고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지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왔습니다. 누구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으니 중국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인간이 파괴해버린 자연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누구는 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나는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까요? 영성의 문제이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러한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지를 물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누구는 이렇더라, 누가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더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라는 주의 뜻을 알게 됐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도로 묻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영성을 키워나갑시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합시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은 그의 드리는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정말 애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들도 잘못했지만 지금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죄도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너무나 많은 계명들을 어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 그러한 일이 난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 영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보다 조금 큰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또는 그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 먼저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영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서도 그가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것에 대한 믿음만큼은 그는 잃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대로 주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지금 저희들이 이 땅까지 쫓겨와서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음을 그는 그대로 시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께로 돌아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땅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 또한 믿사오니 주님 이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라, 그러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크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친동생 하나니에게 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과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성전도 보호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믿고 신실하게 믿는 기도자의 모습이며 영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게 믿은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상상으로 미리 재단하지 마시고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believe in the great and awesome God.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 끝자락을 한번 함께 살펴보죠.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기도 끝자락에는요, 강력한 믿음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들어주시되 특별히 저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왕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고 이게 복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게 축복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왕의 술 시중꾼이나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사라고 하는 제국,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는요, 항상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세요. 항상 왕이 먹는 이 수라상에 항상 옆에 상궁이 있는데 그 상궁이 누구냐면 기미상궁이라고 말합니다. 예, 왕의 음식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미리 독이 있는지 없는지 맛을 보고 그것을 감별하는 이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미상궁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비서실장 수준이에요. 왕과 모든 정책을 논의하고 왕과 함께 행정을, 제국의 행정을 함께 논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왕의 생명을 내놓고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죠. 여러분, 그 정도로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형통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형통의 복을,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누가 허락해야 지을 수 있냐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도장이 찍힌 이 허락 문서가 있어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여력과 그 모든 이 재원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비서실장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 왕의 조서만 얻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뜻대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요, 그냥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건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고 나에게 주실 것들을 채우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느헤미야가 받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유다 지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 God's comfort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느헤미야의 이름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의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그 상태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자로 느헤미야가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쓰임받았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자로 쓰임받게 되기까지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평상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묻고 응답 들었던 그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치 홀트 부부가 보았던 다큐멘터리와 같은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인생에 어쩌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늘 위로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위로를 전하는 자로 니에미아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주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